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비타민C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구사람 거의 3분의 1은 기독교입니다. 앞으로 3분의 2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위력은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을 때 그 사람이 비타민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서 믿음의 성장, 고통의 과정, 이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 비타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비타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에 참여하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비타민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더욱 힘써야 할 믿음이 돈독히 자라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우리의 몸도 저절로 자라고 여러분의 인격도 저절로 자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그 걷지 못하는 아기를 아장아장 걸음마 연습을 시킵니다. 한 발을 뛰고 나면 두 발, 두 발을 걷고 나면 세 발, 천천히 걷다가 장성하게 자라는 때는 뛰어갑니다. 세상에는 해를 끼치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 사회에 대해, 심지어 가족들까지 해를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이를 주기 위해서 그 길러준 부모 가슴 속에 평생 눈물과 상처를 주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여 나라를 자기 손아귀에 독재자 정치, 나라를 말아먹어버리는 반역자 정치, 교회의 평안을 주는 건 고사하고 예배를 못 보게 하는 유정자, 정말 해를 끼치면서 상대방과 나라와 사이에 필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는 사람의 생각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다 되어진다는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충전을 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한 주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덕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 높은 인격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인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보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성품이 중요합니다. 이게 곧 덕입니다. 덕이 모자라면 교만합니다. 교회 생활에 덕이 없으면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고, 더 나아가 덕이 없으면 공동체를 다 헤어지게 찢어놓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될 텐데, 세상 지식을 가지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 덕 없이 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지식에는 절제가 따라가야 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지식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제일 많이 배운 줄 알고 착각하는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제가 되지 않은 지식은 교만하기 쉽고 방자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참지 못하고 화나는 대로 화내고, 또한 행동을 아무렇게 남한테 보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내가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입니다. 인내는 경건하게 만듭니다. 참고 경배하는 경건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경건입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내 멋대로 하면 경건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에게 잡힌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로마서 12장 5절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은 가짜라고 알려줬잖아요. 주님과 닮아가고 하나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제 갈 길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한때는 만홀히 여기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여섯 번째, 형제 우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형제도 몰라보고 사랑도 없고 이웃에게 교만한 행동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형제 우의 사랑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되돌려받기 위한 투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간에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첫 계명이 큰 계명,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일을 얻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철저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후의 사랑을 더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제일 하나님의 귀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9절 말씀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은 가까운 데만 봅니다. 여러분은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 거장이 되어야 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왜?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라? 해봤자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썩어가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금은 녹아지고 없어질 때 맛을 내고 만약에 소금이요 김장을 했는데 그 배추 속에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김치는 못 먹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빛은 빛을 내야 됩니다. 전구따마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옥 안에서 생얼로 교환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 불안당을 만난 그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제가 돌아올 때 치료비는 주겠습니다 하고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 개인주의적인 삶, 열매 없는 종교의 위선적인 삶을 여러분은 안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병들어 올 때는 순서대로 갔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은 저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지상낙원, 저 우리의 본향집 하늘나라가 스탠바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타민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덕이 많고 정말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멸망을 받을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온갖 땀과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돌아가시면서 남아 사막단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고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땀과 핏방울을 흘리시며 그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바꿔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병든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다 제갈길로 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괴로울 때는 참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멸시도 받아보고 버림도 받아보고 간고도 겪고 질고를 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집시다. 근심을 다 떠나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칠고도 떠나갑니다. 모든 것에 자유합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럴 때 무거운 짐진 자들이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도 우리의 삶도 소생하고 강건해지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정말 비타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온갖 근심 걱정도 다 떠나버리고 즐거움도 떠나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며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마음에 날마다 소생하고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